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8번째 시간인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깊은 영역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온전하게 누려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9장과 10장 그 상반부를 보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 종교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이러한 책망을 하세요. 굉장히 종교인들이 화가 났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인들이 질타를 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런 가운데 길을 가시는 그 도중에 맹인된 사람을 보게 돼요. 이러한 배경을 보면은요, 방금 전까지 아주 그 성전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뽐내며 그렇게 살고 있던 종교인들을 완전히 질타하시고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그냥 길을 가시는 가운데 이제 맹인으로 있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먼저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 맹인을 사실은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맹인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용서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연적인 그 현상을 놓고서
이제 판단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래서 맹인된 자는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불어 하나님께서 맹인을 만드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뭐냐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는 파괴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임하였고, 고통이 임하였고, 질병이 임하였고, 가난이 임하였고, 저주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하나 더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고, 더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더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질병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맹인이 되건, 어느 사람이 그 병을, 어떤 중한 병을 얻어가지고 병상에 눕게 되건, 그거는 애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인간의 범죄를 인해서 깨어진 후에 그냥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육체적인 핸디캡, 그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죄인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맹인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죠.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앞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그 종교인들처럼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가 헐벗은 자요, 정말 파산한 것 같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서는 오히려 이 맹인은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나타내시고서는 오히려 종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장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빛 되심, 세상의 빛 되심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맹인은 오히려 자연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뿐이 없던 사람이고, 혼자서는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제약들이 있었죠.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한테서 귀로 듣는 것에 의하여서 가늠할 뿐이었어요. 추종할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다가 맞닥뜨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선험적 은혜라고도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언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도 사실은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잠깐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신가 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각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경된 상태가 아니라, 맹인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지금 그 역사가 풀어지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얘기와 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이 사실은 언뜻 연결이 안 돼요.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자연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확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 사이에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로 이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지금 직접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제자들도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수종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최종 목적, 그 초림하셨던 그 근본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빛이시지만 그 온갖 어둠이 그 예수님을 덮는 그 날이 되어져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그 부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교인들한테도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부활하실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거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분리되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근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에 담을 내었다.
예수님 자신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어둠을 그 가운데 끌어당기셔가지고 그거를 두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분리되시는 그러한 날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가 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분리돼야지만 그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거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였죠. 그때가 밤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또 오후 3시쯤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에 갑자기 구름이 가려지고 캄캄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은 가장 어둠의 때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때가 된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데 모든 피조물에 그 빛이 되어주시는 그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데 그 순간에는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어둠 가운데 사실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육체 위에 덮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옥 가운데, 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같은데 옥 가운데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온전한 빛이세요. 아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절단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절단내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빛으로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3일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다 돼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셨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멸망된 자들, 그리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심판의 선고 전에 거기에 유치장에 갇혀 있듯이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그 인간의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는데, 근데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을, 심판받아야 될 그 영벌을 받아야 할 때 자들에는 영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정말 명백히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가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더라. 이제 제약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못 고치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세상의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흙으로부터 온 존재들이죠. 흙으로부터 온 존재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냥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땅에 침을 뱉었다.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실 물을 이렇게 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바르시는 그러한 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명하여서 고치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손을 얹어서 고치실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가지고 이 탈릿, 이 기도숄의 끝에 있는 이 술, 이 내 귀퉁이에 달린 그 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찌릿이라고 하는데 그 찌릿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더니 그때서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실토를 하죠. 제가 손을 댔습니다. 딸아,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그렇게 고치시는 그런 일은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에서 살리실 때 가가지고 선포하심으로 그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키셨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셨어요. 그것 중에 정말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도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본다고 하나, 눈이 뜨였다고 하나, 이렇게 진흙이 눈에 발려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장림되어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일은, 맹인을 다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이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연적인 맹인되었던 사람. 근데 이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놓으시고서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맹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은 자임을,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면은 그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 눈이, 그것을 아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은 이제 밝은 눈이 되었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러면 분명히 맹인인데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멀쩡하게 눈이 뜨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냥 똑같이 생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또 사람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전에 경험치 못했던 그 배경 가운데서 그냥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불신으로 이미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why not?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니까 그 당사자가 내가 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신기한 일이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히브리 원어로는 예슈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슈아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침을 뱉어서, 여기는 침은 얘기가 안 나와 있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장님되어 있는, 그냥 이 날 때부터 장님만 장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님되어 있는, 그냥 진흙이 그 눈에 덮여 있듯이 아직 생기로 살아나지 못한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장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내심을 받았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렇게 뜨여지게 됐다. 그렇게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사들이죠. 율법을 막 이렇게 고수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막 얽매고 사람들도 얽매고,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 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멸망되지 않도록, 그 죽음으로 사그러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게 율법이에요. 다른 이방 백성들과 달리 너희는 이런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라. 그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의 생기를 부어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자기가 애초에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완성시키겠다고 착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신도 얽어매고 남도 얽어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오늘날에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막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자신이 정말 찬양이 아무리 신나는 곡이 나와도 자신은 거룩 그 아우라를 풍기면서 그렇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열을 기뻐할 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고자 하세요. 하나님도 환영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환영해야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자 하시지. 하나님 환영도 안 하는 자에게 자기 혼자 막 거룩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기쁨을 누리자 라고 하는데 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면은요, 자신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근데 그거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동기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의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껍질에 막 갇혀져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율법만 붙들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거기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장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이들은 그런 영적인 장님들인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그 율법상 정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인간을 만드신 후에 안식일을 맞이하신 그 날만 인간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사실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깃들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엿새 동안 일을 하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쉬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상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막 참소를 해요. 종교인들이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에는 정말 진중한 찬양을 드릴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리가 불려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곡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올 때 아무리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옷이 막 드러날 정도로 막 뛰고 그 춤추었던 것처럼 왕의 체면 따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히려 그걸 비웃었던 미갈에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게 됐어요.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종교의 영은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사실.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숨 못 쉬게 만들고, 사람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는 그럴듯한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듯이 치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신 것이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은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멋에 취해버린,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꽤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겠지,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관계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오히려 막아서고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실로하면 또 빠졌어요. 여기는 증언이 조금씩 부실해져 가죠. 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자기네들 기준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아니다, 그거를 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 기준을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성찬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는지가 각 또 교회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경건하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성만찬을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애찬 중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사실 중동의 그 자세를 보면은요, 중동의 식사 자세는 뒤로 이렇게 기대서 눕는 자세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눕고서는 이렇게 옆으로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관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버릇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의 틀로 보면 안 돼요. 오늘날에 뭐 사두 선교사님 보면은 자꾸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닌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긴 로프로 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한국 사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중동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덧대요. 그러고서는 우리의 눈에 안 맞는 거는 틀렸다라고 말해버려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 깊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재단을 해버려. 이건 아니야. 물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말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거기다 껴넣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초점 맞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가길 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여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다 말씀하셨죠. 가라지는 그런 척해요. 근데 생명이 그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추구하고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 우리한테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모할 수뿐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려졌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가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안식일을 먹였다라고 참소를 하고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가까운 자들은 버젓이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을 뻔히 알지만 좀 멀리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걸 믿지 않아요. 아예 애초에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부정하고 싶어요. 별 반응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 맞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사실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벌써.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이제 쫓아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근데 맹인된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다시 대답을 해요. 맹인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좋은 건데 이거 사실. 근데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근데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모세도 인간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 아멘.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선택돼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기념비로 세워놔가지고 그 종교형으로 그렇게 화석화돼 버리는 것은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제 거부해 버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더 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잘못된 그 잣대, 그 안식일에 뭐 사람 고쳤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잘못 참소하는 그 잣대는 그거는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래 제대로 된 원칙인데 그거는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서 참소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한 방 매기는 거죠, 사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모세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 할 말 없죠. 정말 대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원칙을 들어가지고서는 참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라고 말해요.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을 인자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이 맹인은 분명히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눈이 뜨여졌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부유하다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오히려 너희가 보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그나마 낫을 텐데, 너가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데, 죄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두는데 쓰고 있는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되는 것이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의 비유를 드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도 비유를 하시고 나중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문이 되시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양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자시면서 문도 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영적 세계에 접근하는 건 다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주술을 쓰는 것, 다 불법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권위 가운데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실 예언 사역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구해라.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특별히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대언을 할 때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운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정말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잘못된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예언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것을 가져오게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술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서 사실은 사역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불법이 행해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주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인데, 그 절도며 강도가 나타나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주님이 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양은 문을 열고, 양의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을 부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안 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영으로서는 이것을 오히려 차단해 버립니다. 자신 스스로 뭔가 돌을 닦아서, 자신 스스로 뭔가 남들보다 나은 그러한 지식을 뽐내고 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뽐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니,
예수님을 떠나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7절부터 다시 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플러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의 그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된 것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을 이루신 분, 그 목숨을 버리셔서 그 대속 구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향해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 가요.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입니다. 다른 목자는 없어요. 이단 사이비는 뭐 다른 목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한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죽어요. 자신의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죽음의 형벌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자신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른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서는 죽어주신 오직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5784년은 문해예요. 문해에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추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